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인 58장 그리고 66장까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6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시온에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그 열방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1장 그리고 62장의 말씀은 그 회복의 중심에 계신 메시아의 그 역사, 그 사역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1장 말씀은 메시아께서 오실 그 이루실 구원의 사역, 그리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그 축복, 그 풍성한 회복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메시아는 상한 자를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1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이미 6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4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61장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을 가난한 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단어를 겸비한 자라고도 번역하였습니다. 겸비한 자, 가난한 자,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여기서 이 겸비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다면 아마 복음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만큼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이 세상의 소리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성공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무너지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또한 메시아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상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질그릇이 떨어져서 산상조각 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산산조각 난 그릇처럼 깨진 것.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그런 마음이 깨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실패로부터 오는 그런 절망 가운데 마음이 또 상하기도 하고요.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나온 그 세월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깨졌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다 마음이 상하고 이 그릇이 깨진 것 같은, 산상조각 난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온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토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깨진 그릇을 다시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모든 시기를, 그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깨진 그릇을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빚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상처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 너머에 있는 새로운 작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깨어진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것은 먼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그 깊은 의미를 바라보게 되면 죄와 또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의 포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당당히 감당해 주심으로,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죄, 또 그런 실패, 그것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 크게 두 번째는 메시아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때는 종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또 빚진 자들이 빚이 탕감하게 되고 잃어버린 땅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해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자유의 해이고 회복의 해이고 또한 은혜의 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년은 단순히 과거의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죄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시켜지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회복의 은혜는 한 개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동체에게 임하는 은혜인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도 설립 50주년이라는 뜻깊은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50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또 그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믿음의 손길 위에서 오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 50년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립 50주년은 단순히 오래된 교회 역사를 기념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해를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이 자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50년의 시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기억하는 거룩한 역사의 순간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희년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새롭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50주년도 지나온 은혜만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다음 세대와 또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단지 우리만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된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을 표현할 때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또 옷을 찢는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한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메시아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세워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약속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약하게 보고 손해보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과 11절은 구원의 기쁨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 날에 신랑과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메시아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죄와 실패에 묶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죄와 절망에서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지나온 세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데이튼 난민 선교 엔킴 방주희 선교사님 그리고 또 토요일에 우리 데이튼 오하이오로 또 우리 여름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데 우리 모든 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선교국 박재홍 개척교회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머스쿨 기빙 추리가 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담당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힘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속히 또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또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가정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